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괜찮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모습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무릎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한 분이신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맞이할 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지만은 때로는 한편에서는 그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도망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어 오히려 하나님을 창송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성호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최성호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명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또 찬양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로는 2주 만에 보네요. 그렇죠? 지난 주일에 학교 파송 예배를 드려서 학교 파송 예배 드리고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시작했는데 어땠습니까? 예,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이고, 옆에 좀 쳐다보면서, 옆에 좀 쳐다봤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수고했다라고 격려했어요? 네.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도 박수. 수고했다고. 고등부가 두 가지 중요한 그 테마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은 꼭 읽읍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 읽으셨는지요? 2주 동안 14장이었는데 나 다 읽었다. 좋아요. 잘 읽으셨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선물은 학교에 갔으니까 필요할 거다 생각해서 학교 사물함 자물쇠 하얀색, 초록색, 파란색 이따가 마치시면 우리 성경 읽으신 친구들은 우리 한 선생님에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 2월 27일이었어요. 화요일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몇 곳을 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은 구약 성경 앞부터 시작해서 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3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이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3월 첫 주를 살았어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가장 많이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친절한 목사님이에요. 답을 이미 설교의 제목에 넣었어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있었던, 가장 많이 나의 머리를 채우고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Y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끄덕끄덕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고은아 고마워. 예. Y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이 학교를 왔지? 왜 나의 담임은 이 선생님이 되는 거지? 나는 왜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왜 계속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한 주간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처럼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던져지는 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Y를 딱 치다가 W를 살짝 밀려가지고 밑에 있는 거를 딱 쳤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W 밑에 뭐가 있죠? S가 있어요. 그럼 S로 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원래 좀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샤이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을까? 저도 이 샤이에 기초해서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개인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 또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Y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해요. 왜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 안 던져보세요? 던지잖아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죄가 가득하지? 나쁜 사람들이 많지? 이런 생각들 Y를 던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는 것 같지라고 우리가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세요? 그럼 답을 한번 여기서 살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처벌하시든지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어렵게 답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벌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예배드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예.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딱 기준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 완전함의 기준을 딱 둔다면 아마 한 명씩 다 쳐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서 본문이 주시는 깨달음을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상황인데 배경이 어떻습니까?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래요. 한 가족이었던 야곱의 아들들도 쭉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한 가족, 큰 가족이 한 2대, 3대, 4대까지 되었던 이 가족,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 70명이 이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미리 가 있었으니까 70명이 조금 넘는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앞의 내용인데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 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고대 세계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큰 4대 문명의 하나의 문명이어서 좀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왕조들이 좀 바뀌긴 했어요. 뭐 외세가 침입해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왕조들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전 왕조에 있어서는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총리까지 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더니 이 왕조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숫자가 엄청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총리였던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나름 좀 인정받았던 민족이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딱 생겨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노예화시켜요. 국가 산업을 애굽 왕을 위한 그 성을 짓는 노예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귀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귀한 가정을 왜 이렇게 노예로 만드시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는 무슨 책 다음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중요한 4명의 족장 살펴봤죠. 누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누구? 여기서 잘 답이 안 나와요. 이니까 이삭, 세 번째는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나아가요. 이 4명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언약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초한 약속이다라고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언약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성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개인과 맺은, 즉 아브라함과 또는 이삭과 또는 야곱과 또는 요셉과 맺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페이지로는 14페이지, 거의 성경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으시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 공통된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1절 마지막 부분 보니 땅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죠?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온 거 아니죠? 그리고 2절 앞부분을 보니 또 무슨 약속을 맺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맺으세요. 땅, 자손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을 맺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었는데 뭐였죠? 임마 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가? 한두 장 넘기면 창세기 15장 4절로 가봅시다. 찾으셨으니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뭐 또 약속을 다시금 이야기하세요?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7절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해서 또 약속하세요. 계속 반복되죠.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볼 수대가 지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창세기 15장의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 엄청난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이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뭐뭐 있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땅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예요. 제목이 다 있어요. 나오는 거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 왜 애굽에서 나와요? 어디로 가려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쭉 기록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내용 그리고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역사를 보면 수세기 동안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안 성취됐어요? 결론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노예로 막 살고 있어요.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애굽 땅에 있는데 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분명히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언약의 기준으로 볼 때 땅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분명히 성취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노예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냐? Y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지는데 왜 이 애굽 땅까지 보내시고 왜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삼으시고 이제 본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무 강해지니까 남자아이들을 막 죽이는 상황까지도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Y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질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뒷부분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기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출산하면 출산을 돕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머니들, 산파라고 부르는 아주머니들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어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를 살리시고 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세우시고 모세를 백성의 인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언약이 무엇인가 미래에 성취된다라고 한다면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은 ING예요.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땅 살펴봤고요.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 살펴봤어요. 그럼 뭐 남았어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제 설교가 좀 어렵나요?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살펴볼 때 땅과 자손과 함께 하심 살펴봤거든요. 자, 지금 땅과 함께 하심 살펴봤으니까 뭐 남았어요? 자손이 남았어요. 자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야곱의 가족들이 원래는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냥 가나안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 약속의 땅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애굽으로 왔어요. 왜 애굽으로 왔어요? 그 땅에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나마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요셉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애굽 땅에는 그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일 때의 양식들을 쌓아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자 다 애굽 땅으로 올 때에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온 거예요. 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생명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흉년 이후에도 흉년과 풍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이후에도 그랬을 거예요. 보면은 나일강이 흘러서 아름다운 삼각주를 이루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많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는데 목축에 합당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도망가기에도 매우 좋았던, 애굽에서 가장 지형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동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이와 같이 안정된 곳,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 많던 그 목축에도 합당한 그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가족이 지금 애굽에 왔다라는 것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인데 7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넓혀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래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처럼 성취하신 역사가 있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이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땅과 같이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성취됨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딱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어때요? 먼 타지 애굽 땅에 와가지고 왜 노예로 되는 그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라고 우리가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먼 타지 애굽 땅이지만 그곳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성취하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땅에 대한 약속 또한 이루어 가세요.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상황만 보면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왜 애굽 땅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노예 생활로 소위 말하는 개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 학교에서 이 책상에 앉아서 이처럼 공부만 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Y를 던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학교에 가야 되는가? 이미 삶을 살아서 그 약속을 그래도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성취됨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어요. 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될까요? 영훈 선생님 답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블루투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도 성취를 하셨고 지금도 성취를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고생과 같은 이 생활일지라도 본문에 나타나는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한 민족으로 들어갔던 그와 같은 부분들로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더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을 보니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에게 많은 힘겨운 일들이 벌어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많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으며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학교,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답게 잘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학창 시절이 참 힘겹지만은 않은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 시간임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볼 때에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으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격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되었는데 학교 잘 다녀왔나요? 네. 아주 이제 적응할 시기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제 계속 만나서 이제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질 텐데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3가지가 있어요. 우리 혹시 세례나 학습이나 입교 안 받은 친구 있나요? 다 받았나요? 세례? 학습 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고등부 올 세례인가요? 만약에 혹시나 그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받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3월 24일까지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다 같이 촬영을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너무 수고 많았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3월 이제 생일자 원래 매달 첫째 주에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본당에서 예배드려서 이번에 3월 그 생일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이 3월 27일 날 생일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저예요. 네. 우리 같이 축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네. 축하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고은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미리 한번 다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은아 뭐 할래? 너가 원하는 걸로.